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바울은 지금 차세대 목회자 디모데 자기 제자에게 편지로서 서신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이제 바울이 주님 앞에 간 이후에 그 교회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후의 모든 개신교,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3장에서 이미 3장과 4장에서 경건의 비밀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와 기둥의 터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우리가 이런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여러 교회 유명한 목사들 설교를 들어가면서 그것이 한 3년 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전에는 교회를 가려면 아침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전날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했는데 3년 동안 집안에서 편안하게 텔레비를 통해서 또 비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아니잖아요. 가정교회라는 말이 있어도 가정교회가 출발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그 건물에 관한 문제지 구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것.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도 생각해 봐야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70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전역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럼 교회를 세울 때에는 성도들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리더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도 한 사람이고 실라라든가 또 디도라든가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만약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이 중심이 돼서
가장이 자기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가정이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우리 조그만 교회 가지 않아도 되고, 또 유명한 목사들,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들 전부 다 그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예배를 보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또 헌금도 꼭 내가 교회에 드려야 되는가? 그냥 선한 데 쓰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난립니다. 성도들이 그 세상 말로 반토막 났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오늘 이제 5장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구성원들, 특별히 늙은이, 젊은이, 또 늙은 과부, 젊은 과부, 그 앞에서 우리가 4장에서는 집사라든가 목회자의 자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목회자의 품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구성원들에 대한 공동체 치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 5장에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교회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젊은 층, 물론 유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하지만 젊은이, 그 다음에 늙은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나이가 들면은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평생 동안, 나도 지금 74살 동안 가지고 살았던 어떤 고질적인 어떤 성격이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습관, 말습관, 성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 보기에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꾸짖게 되고 책망하게 되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내 아버지가 혹시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오래 살으면 아버지의 습성을 압니다. 아버지의 습관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이해가 돼요.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어떤 아버지의 말투가 좀 나에게 거스리는 것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어떤 노인들에 나타나는 특별한 개성을 보고, 아니 왜 그러세요?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라고 그럽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내 형제면 어떻게 할까요? 형제에게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젊은이는 나름대로 숙성되지 못한 게 있어요. 경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솔한 부분을 보고 뭔가 훈련되지 않는 그런 생활 방법이 보이고 그런다면 그것을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내 형제 같으면 아니 왜 그래? 그거 고치세요. 형제 간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야단을 칠 수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하듯 되지,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아이고 제 문제니까 괜히 또 맘 상한 말 했다가 교회 떠나면 어떡할까,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은요, 한번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그게 풀리지가 않아요. 서운해서.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결혼하고 나서 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인데, 혼자 그 아들들이 결혼 안 할 때는 뭐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다 그냥 아이고 그렇지, 그리고 좋게만 생각해요. 근데 딱 결혼해가지고 뭔가 달라지면 서운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툭 던지는 것이 마음에 걸리면 그게 풀리지 않는 겁니다.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노인들에겐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대하듯 하면 되고, 젊은이에게는 허탄하게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좋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그게 형제듯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늙은 여자가 나옵니다. 늙은 여자. 우리 교회도 이제 노인분들이, 아버지 같은 분들이, 어머니 같은 분들이 한두 번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같이 하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라. 깨끗함으로 대하라는 거죠. 마음에 이상한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제 젊은 자매들이 나오게 되면 자꾸 이렇게 어떤 그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온전히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내 자매에게 하듯. 자, 우리가 자기 친누나나 여동생에게 어떤 더러운 마음 품지 않습니다. 그죠? 서로 그 옷 입은 것이 뭔가 너무 지나치게 난해도, 야, 너 왜 옷을 그렇게 입어? 좀 바르게 입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 누이나 동생에게, 여동생에게 어떤 욕정을 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 여자들에게 내 자매에게 하듯이 일절 깨끗함으로, 온전한 깨끗함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참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3절부터 그 14절까지, 15절까지는 전부 다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여기서 또 나눕니다. 왜 과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남자들이 툭 하면 국가에 이제 징집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과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부가, 늙은 과부는 오랫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의 병으로 죽든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젊은 과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군대는 젊은이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 전쟁터에 가서 죽든가, 또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여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과부인 과부, 진짜 과부, 여기서 참이라는 건 순수하고 깨끗하고 바른 믿음을 갖는 과부들에게 존경하라, 존대하라 그럽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혼자 사는 이제 과부가 된 노인들을 보면 그냥 의지할 때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연보돈을 내는데, 부자는 엄청난 돈을 가져와서 많이 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과부가 두 드랩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가져와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야, 이 여인을 봐라. 이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했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왜 그 여인은 자기를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보호자고 아버지고 자기의 남편이고 의지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자기 자녀와 손자들이 자기 과부를 어떤 과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참가부는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참가부, 그러면서도 교회에 성실하고 모범이 되고 여인들을 잘 가르치고 봉사하고 자기 목숨을 교회에 내놓은 사람들, 그런 과부들은 교회가 책임을 지고 그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녀나 손주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 돌봐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면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 고독한 자. 과부는 고독하죠. 혼자 사는데. 예.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거냐. 그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 안나라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여선지자였었죠. 97세가 넘은 그 나이에도 성전에서 살았어요. 시집가서 얼마 안 돼서 과부가 돼서 87년 동안을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참가부는 그 정도로 혼자 살면서 고독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도와 또 간구하는, 그 자기 기도 하겠습니까?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하겠죠. 그런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과부들이 많은 중에도 참 외로운 사람은 교회에서 살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향락을 좋아하면서 남편이 남겨놓은 그 재산 쓰느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과부들이 술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포도주를 많이 먹었다고 그러죠.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건 아니죠. 교회를 나오면서도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그런 과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향락을 누리고 정말 그 과부로 살아가면서 향락을 누린다면 돈 쓰는 맛에 살아가고 쇼핑하는 맛에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옷 자랑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연애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과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잡아주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불신자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라.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부모는 부모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 부모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모는 내가 성장해서 배우고 사회생활하고 결혼할 때까지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했어요. 그죠? 그냥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돈을 투자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키웠다면 어떤 보답을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어떤 보답을 바라고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좋은 것 나쁜 것 다 보면서 내 입에 들어갈 것 다 줄이면서 자식을 먹이고 자식만 잘 되기를 그리고 키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비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되라, 그 말씀에만 믿는 사람도 기억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할까 말까, 한 달에 그냥 월급 타면 한 돈 10만 원 정도 월급 드리는 걸로. 자기가 키워질 때는 부모는 전 재산을, 자기가 번 생활비 모든 거를 자식을 위해서 썼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죠? 그 4년을.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사람을 키우려면 물론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알바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돈으로만 한 사람은 쉽지 않아요. 고아가 아니라면. 그런데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월급에서 우리 쓰기도 바빠요, 어머니. 그냥 내가 돈 많이 벌면 드릴게요. 말은 그렇게 해요. 돈 많이 벌면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처갓집도 줘야죠. 애 키워야죠. 집도 사야 되죠. 뭐 교회 11조 떼어야죠. 남는 게 없어요. 한 달 일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어머니 그냥 한 10만 원 드리는 거 그냥 좀 참으세요. 왜 자기 쓸 때는 다 쓰고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건 참으라고 그러는지. 그래도 어머니는 참으세요. 그래. 야, 됐어. 너도 어려울 텐데. 그지? 나 잘 살아. 너만 잘 살면 돼. 그리고 어머니는 일을 하러 나갑니다. 50이 넘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움직일 수 있으면 가서 식당 설거지를 해서라도,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쓰려고 돈을 저축해 두는 것도 아니에요. 다 모아뒀다가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털어서 내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느냐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부의 명부를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반드시 결혼을 했던 사람, 한 남편을 잘 공경하고 모셨던 사람 중에 60이 넘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분이 있어요. 이제 과부가 되신 분 몇 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명부를 올린다는 건 교회에서 돌봐줘야 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이런 자를 교회 명부에다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한 그런 과부들,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명부에 올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여인으로 기념해 두라는 것입니다. 젊은 자 과부는 올리지 말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합니다. 정욕으로 어떤 그 욕심, 성적인 욕구라든가 세상의 어떤 욕망,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돈을 따라갔다든가 믿지 않는 남자에게 어떤 정적으로 이끌려서 움직였다든가 타락했다든가 그런 것,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그죠? 그리스도를 배반한다는 건 믿음을 저버리고도 자기가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 결혼하지 않을 사람하고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불륜은 또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젊은 여자들은 그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20대 초년 과부는 잘 지낼 수 있어도 50대 과부는 온전히 지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난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을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 편남된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말지러러 집집마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전화 붙잡고 그냥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서 말질하고,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녔지만 요즘은 전부 다 전화와 카톡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 말들 하고, 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라. 혹시 젊어서 과부가 됐다 하더라도 바로 시집가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 그 당시 여인들은 이렇게 유혹을 받기가 쉬웠던 때입니다. 여자들은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남자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그냥 향락을 즐기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젊은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젊은 과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언급한 겁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짓지 않게,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믿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남자들은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좀 이렇게 주변에 대해서 저분이 혼자 사시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자들은 과부된 친척이 있으면 돌봐주라는 겁니다.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하고 참가부를, 그래야만 교회는 오직 참가부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 여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교회 이름에 올려서 기념을 모범이 되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3절부터 16절까지가 전부 다 참과부, 늙은 과부,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과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엔 여자들이 더 많이 살아요. 늘 호래비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자, 이제 17절.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라. 이건 은퇴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몇 살에 은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은퇴를 해도 가르치는 내 입이 벙어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글쎄요, 말씀을 가르칠 것 같네.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존경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는데, 나이들인데 여기서 장로들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말씀을 전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들에게는 존경하라는 것이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밟는 것은 마땅하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이라는 거죠.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뭐 해서 먹고 살겠어요? 운전도 할지 모르고 뭐 몸에 힘이 없으니까 막노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죠? 네, 그런 쪽에서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은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 복음의 일꾼은 당연히 그 삭슬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의 큰 폐단이 은퇴 장로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다음 목사에게 다 정말 그 성도들을 다 맡기고 잘해서 교회를 해서 맡기고 자기는 물렀습니다. 이제 원로 목사로. 그리고 원로 목사로서 받는 대우를 이제 그 법으로 정한 대로 해서 이제 급여도 받는데 그다음부터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면 그 원로 목사가 그 교회에 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좀 가끔 그 원로 목사를 데려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설교를 시키고 아니면 노인들의 모임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모임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멍에를 씌운 것처럼 소에게도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한쪽에 구덩이 앉아서 자기 후임자의 설교를 듣게 하고 그냥 주는 월급 가지고 생활하세요.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외부에서 만나는 것도 꺼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혹시 또 교회를 쪼개나갈까 봐 또 금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이제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장로에 대한, 목사들에 대한 고발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벌써 10몇 년 전 일이 됐습니다만 한남동 때 성도도 7, 8명도 안 되는 그때에 미국에서 갈보리 채플에 목사가 하나 선교사로 들어오더니 나 때문에 갈보리 채플 사역을 못하겠다 하고 미국에서 나에게 목회 안수를 준 그곳에 가서 나를 고발하고 이 사람은 아직 동성애자인 것 같다. 거기에 뭐 몇 명의 동성애자들이 나오는데 다 그들은 서로 즐기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확장되면 한국에서 갈보리 채플은 안 된다. 이 사람을 징계해서 목회 활동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참 그때 분노가 일어나고 분해서 억울하고 해서 잠을 못 자고 그때 IMF 때였어요. 빚을 내서라도 미국에 가야 되나 재판을 걸어야 되나 그런데 주께서 참으라고 하셨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참으라. 근데 그것이 10여 년이 넘었죠. 우리가 이 논현동으로 2015년도에 넘어왔네요. 넘어온 이후에 그런 모든 내용을 미국에서 알고 나를 복권시키고 우리 교회를 갈보리 채플 본부에 등록시키고 우리에게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교 분교를 승인하고 그들이 하던 사역자 학교를 폐쇄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10여 년 동안 내가 겪어야 하는 마음고생, 아픔, 그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참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이런 말씀. 막 분노하고 잠을 못 자고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막 밤중에 일어나서 고통 속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셨어요. 자, 범죄한 자들은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두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들었게 하라. 장로에 대한 건데, 장로에 대한 어떤 고발은 두 사람의 확실한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범죄가 드러나면 그들이 장로라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으라는 거죠. 이것이 사역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 잘못한 죄가 다 여기 들어와 있죠. 다윗의 죄도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게 사역자들의 죄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복음 사역에 헌신한 자들은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나의 잘못과 죄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겁니까? 그래서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이거 두렵구나, 교회가 책망하는구나, 목회자라 하더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교회가 엄중히 이런 문제를 다루는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느니,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앞에 내가 엄히 명하느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편견 없이 하라는 거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무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건 참 과거에 제가 잘못 생각해서 한남동 때 몇 사람의 목회자를 안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갈보리 채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 해서 안수를 했는데 결국 목회도 못하고 갈보리 채플 사람도 아니었죠. 그들은 그냥 목사가 되고 싶었던 것뿐인데,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상당히 경솔했던 것 같고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건 자꾸 그 일에 말려 들어가고 시시비비 따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추행 문제가 일어났다든가 도둑질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건 엄히 책망하고 법으로 해결할 건 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일에 목회자가 만약에 성도 간에 서로 재판이 붙었는데 그런 것을 바르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권고를 하겠지만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이건 좀 특별한 개인적인 겁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들라.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소화제라든가 위장약 다 싸들고 다닐 수도 있고, 조금만 아파도 옆에 병원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의사인 누가를 항상 동행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항상 위장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주 나는 병, 위경련이라든가 이럴 수도 있고요. 위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 당시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오로지 성도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 스승 바울 사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먹지 못하고 찬데서 자고, 또 그러면서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마 금식을 했을 건 뻔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것이 위죠. 근데 바울 사도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죠? 안진뱅이도 기도해서 일으켰어요. 근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위병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냥 자주 나는 내 그 위병을 위해서 포도주 좀 마셔. 괜찮아. 다른 데서는 술 먹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에게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이게 개인적으로. 이걸 따라서 어느 목회자들은 포도주 먹어도 되는 거니까 우리도 뭐 포도주. 지금은 포도주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위장병 있으면 뭐 병원에 가서 암이면 잘라내고 치료를 받아야지. 그 당시하고 상황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숨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하고 선행도 드러나게 할 것이니 너무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이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 문제가 되는 일은 어떻게 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어미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다루라는 거예요. 그냥 시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 형제, 자기 아비의 첩을과 통관한 형제 하나를 완전히 사탄에게 내어번져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도 너무 죄에 관여하지 말라. 그걸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너무 어떤 율법적인 것이 많이 드러나고 교회 죄에 대해서 자꾸 다루게 되면 교회에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싸늘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도 반드시 드러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것도 드러나고 선한 것도 드러날 거니까 내가 앞장서서 그런 것을 밝히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한 자를 모든 사람한테 책망하라는 말씀,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과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목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어떤 교훈을 할 것인가, 또 상전들과 또 그 상하관계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